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월의 첫날이고 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잘되고 회복되고 형통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2000년 전에 한국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을 오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상반절에 앞과 뒤를 보면 그러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왜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혼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한 것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을 자랑하려고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자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흑암으로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빛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운 흑암이 모든 곳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에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마치 창조 이전의 세계처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고 흑암과 무질서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질서 없는 마음을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둡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 더듬거리며 기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지지요.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온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직업도,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현해 나가고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둡고 공허한 마음에 밝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일의 기적은 기대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기대와 소망을 꺾지를 못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두운 마음과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세상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도 결코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원수들, 대적자들이 둘러쌀 수 있지만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7절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 당한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7절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띄워주고 싶죠? 7절? 이 세상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예수 믿는 성도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7절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7절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자꾸 띄워놔서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 겪어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7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셨으니 예수님 같은 보배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 허무 중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지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주님이 아니고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아서 해가 뜨면 곧 사라질 존재. 들의 풀과 같아서 햇빛이 쬐이면 금세 시들어버릴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를,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그 이유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의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밝게 비추이는 거예요. 계속 비추이는 것이고 그 빛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고난에 강한 사람들이 또 없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절망하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이유가 그것이지요. 기도하는 중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날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구하여서 어둠의 시간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모든 일이 문제 없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둠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확실한 믿음 위에 사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 아니면 고난을 만나면 도망쳐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그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난당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항상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 무너진 육신의 장막 위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덧입혀지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거꾸러지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이니 결코 망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기 좋은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직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득했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질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견고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다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매몰되지 않고 삶을 통제하면서 다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떨지 않고 그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관점에서 영생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모두 상대적이고 유한하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 고난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심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